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쑥스럽고 사실 제일 듣고 싶은 말인데도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와서라도 그런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디서 사랑한다고 얘기 듣겠어요. 다시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참 사람이 태어나면서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하여튼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늘 도움을 받죠. 끊임없이 도움을 받습니다.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아담이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는 참 외로워 있지, 외처롭게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갖고 여러분 하와 여자를 지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뭐 여자는 남자만 돕는 그런 존재인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아담이 그만큼 혼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와 아담도 역시 하와를 도와야 되는. 그래서 서로 돕고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그런 관계 속에서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돕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돕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목회자를 굉장히 돕는 일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또 제가 목회를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항상 왜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 지금도 끊임없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인자라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사람인자. 그 사람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딱 뭐 두 자라서 딱 알아요. 이렇게 팔자같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거를 이제 상형문자라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로 이런 모양으로 사람인자가 됐을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 이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한문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는 또 이 한 가지 이유를 더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둘이라는 거죠. 뭐냐면 서로 돕는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지탱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 놓기만 하고 여러분 돕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도움을 오랫동안 받지요. 그리고 이제 자라가면서 친구들 만나면 뭐 친구들의 도움도 끊임없이 받지요.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도 받고 심지어는 나라의 도움도 받고 국가의 도움도 받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항상 동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늘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옆에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오직 아빠 엄마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무리 좋은 친구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또 그들 역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완전한 도움을 줄 사람도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누가 가장 잘 아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시란 말이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연약한 사람, 역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도움을 주시는 분을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하셔야만 오시는 보혜사, 다시 말해서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님은 결코 세상에 오시는 분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야 오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요청으로 보내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고 또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동등된 어떤 이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이제 보내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의 영, 그런 등등으로 이제 불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등된 분으로 영광이 동등하고 능력이 동등하고 동일하게 영원히 계셨던 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성령님을 보내시는가? 그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 33년의 공생애를 지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가다라 강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처음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 함께 계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왜 도대체? 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은 지금 떠나셔야 된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됐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는 가셔야 돼요. 네.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 가버리고 나시면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닭 줬던 개신세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했던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끝까지
뒤따라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내가 조금 있으면은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 속으로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겠어. 아니 부모님이랑 이렇게까지 여러분 의지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자식들 앞에 와서 조금 있으면 나는 죽는다고.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들을지 몰라도 제자들한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신다는 거지. 내가 떠날지라도 예수님 대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 너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네? 그러나 너희는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어.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님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성령님 아세요 모르세요? 네. 성령님 아시지요? 네? 성령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여러분 당신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을 보셨습니까? 얘기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러분 그들이 듣겠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지요. 알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님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을 알게 된다는 거지. 알았다라는 거지.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성령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특이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건 오직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들만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주고 그 성령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게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말씀합니다. 시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느닷없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은 고아 같은 신세입니다. 고아, 참으로 가련하기 짝이 없는 신세지요.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시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떠나더라도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관련되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오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을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과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사업의 이 속죄 사업의 연장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더 나아가서 오늘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요. 똑같은 분이시라고. 한 분이라고 한 분. 삼위로계시지만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과 예수님은 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17절은 성령이 오심을 약속한 것이고 18절부터는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관계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만 다시 부활하셔서 사셨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알게 되어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일이 성령을 받아야 확실하게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무엇보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게 되는가? 20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에는 성령께서 오시는 날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너희가 내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는 것, 오늘로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확신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다. 네.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상해요. 성령님 오시면은요 이상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닌 거예요. 네. 좀 이따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되어지고 성자 하나님도 알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다.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구체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이름을 다르게 바꾸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바람, 호흡, 어떤 영, 뭐 이런 의미지만 특별히 그분을 보혜사라고 이름을 붙일 때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돕기 위해서 오시는 자,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돕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돕는 자.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실 사람이, 도우실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완전하게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를 돕는 자로 가장 우선적으로 칭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실 그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한 분의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여러분 돕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도왔어요. 제자들을 친히 부르시고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또 고쳐주는 걸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의 곁에 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의 삶을 보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늘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만드시는 것을 통하여서 배부름을 느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에게 맨 끝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죽으셔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도우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께서 도우시긴 도우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거야? 나는 지금 무슨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돕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몇 가지. 이거 한 가지만 늘 해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을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 큰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무슨 일 하시는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신 자 다시 한번 시작.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래서 17절에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은 성령의 본질을 얘기하고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역시 진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에 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정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냥 들었다고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대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대요.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역사책 다 들여다놓고 살펴보고 맞구나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연구해보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소설 이야기예요. 소설. 있지도 않는 허구적인 이야기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과장된 이야기도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오직 다 뻥이에요. 뻥. 뻥.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뻥 같은 소리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예? 막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대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뻥이에요. 다 뻥.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래요. 나는 죄인이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았죠. 이상하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감격이 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감격이 되고, 이게 감동이 되고 말이지. 얼마나 감사해서 예수님 만날 때 눈물도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말이지. 막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쳤다고 표현하지. 근데 그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 해보시 하는 거예요. 무슨 똑똑한 사람이 믿고 무슨 가방 끊긴 사람이 믿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누구든지 구원의 문은 다 열렸는데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들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라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냥 복음만 들으면 듣기 싫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혜사, 도우시는 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 믿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떠나가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다 기억해요. 다 생각하게 돼요. 그럼 우리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록되어진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고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달아져서 감동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때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셔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평안이지요. 행복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 기억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이상하게도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친히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령님 반드시 필요한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시는 안에 우리들을 지체로 부르시고 예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각 지체 손과 발과 다리, 목, 오장, 육부, 사지백체 하나하나 다 지체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각색의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목사가 있으면 장로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되고 집사도 있어야 되고 성도도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고 말이지. 가지각색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께서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인데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병고침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화, 방어 통변화 뭐 이런 가지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자라가는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또 예수를 믿으면서 뭐 식당의 일로, 전도의 일로, 섬기는 일로, 봉사의 일로, 기타 등등의 일들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교회는 문제가 터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죠.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네.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은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원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같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네?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사랑하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되나요? 사랑하는 게 맨날 죽을 듯하고 사랑하다가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왼수 같은 인간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나요? 불가능한 불가능.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인간들도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찾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두고 간다. 어떻게 평안을 우리에게 두고 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누린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맺혀진다. 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정말 수지 맞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네? 또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장난으로 하지 않고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저 지구 반대편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화 속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이 두렵지 않아요. 예?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냥 혼자라도 개척하는 거야. 할렐루야. 가족들하고 개척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밖에는 감당 못해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위로해 주신다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날마다 승승장구하나요? 때로는 피곤하고 연약하고 혹시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역시 그런 일들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위로하세요. 위로. 때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요. 격려하세요. 격려. 힘내라. 사랑한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요. 하나님 붙잡게 하세요. 네? 어려운 상황일 때라도요.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게 뭐 보통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 바닥에 완전히 나가 떨어졌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안에서 위로를 주시면요. 그냥 모든 문제가 이미 내 안에서 해결되어져 버려요. 두렵지 않고 무서운 일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캄캄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고요. 그거 한 번만 경험해보면 나머지 인생 가운데는요. 2번, 3번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쳐갖고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우시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이거 말할 수 없는 탄식은 탄식이라는 말은요 어떤 원어의 의미가 있냐면요 엄마가 아기 낳을 때 고통입니다. 아기 낳을 때 고통. 아기 낳을 때 고통 아시죠? 아시잖아요. 여자 남자는 잘 모르겠죠. 말하면 생명 걸고 여러분 힘주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탄식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참으로 한 가지는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보혜사라는 그 이름 도우시는 성령님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도우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성령님을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 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면 그분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미 세상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 안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성령님의 도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오늘 행복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몸들 교회 든든히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나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